명의 가톨릭 주교가 가톨릭 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자며 함께 외딴 섬에 갔습니다. 이제 기도하기 전에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로 정직해야 하니까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고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뜻을 함께 나누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교가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어떨 때는 참지 못해서 성찬으로 준비한 술을 몰래 마시곤 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냐고 나머지 두 주교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교는 사실 저는 탐심이 너무 많아서 좋은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어 거의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가끔 성당의 물건들을 슬쩍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도벽을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기 캐톨릭 신자 계시면 아마 제가 고발당할지도 모르는데 참 안 됐다고 열심으로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주교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배를 타고 막 떠나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고, 우리 같이 서로 약점을 위해 기도해 주기로 하지 않았냐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 우리 함께 토론할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주교가 하는 말, 나의 약점은 남의 약점을 들으면 절대로 참지 못합니다. 들은 즉시 저는 떠벌려야 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지금 빨리 성 베드로 성당으로 가서 당신들의 저지른 죄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갔대요. 웃기는 얘기인데 별로 웃질 않으시죠?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입술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분노, 화를 어떻게 내지 않고 살아갈까? 또 우리가 정욕을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갈까? 그런데 이 분노와 정욕 못지않게 우리의 입술, 이 입술에서 나오는 거짓을 버리기가 어떨 때는 분노보다 정욕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교회에서 여러 당회를 비롯한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교우를 비롯한 다른 분을 만나고 와서 이렇게 오면요, 거의 대부분 제가 후회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던가? 왜 내가 그런 반응을 보였던가? 왜 좀 더 진실하고 침묵하고 잘 들어주지 못했던가? 거의 대부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가도 어느새 말하다가 중간에 잊어버리고 마치 저의 입술에 자동 모터기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쏟아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참고 잘 들어주고 남의 얘기하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지 않고, 주님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회의 전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가도 어느새 중간에 잊어버려요. 어느새. 그리고는 그냥 나의 육적인 습관에 따라서, 따지는 버릇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야고보서 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정말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우리의 말을 제어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우리 시편 141편 3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우리 다윗의 간절한 기도죠. 시편 오늘 본문 141편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말, 다른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편견에 따라 마구 쏟아내는 말, 절제되지 못한 말, 많은 말들은 거짓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정말 실수가 많습니다. 잠언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은데 입술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정말 그렇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생각한 다음에 말한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한다는 거고, 말하면서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에 신중하지 못하다는 뜻이고, 결국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되어서 거짓, 과장, 왜곡하기가 너무 쉽죠. 말을 절제하는 것이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지킬 수 있다면, 말할 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도전받았던 plain speech, 꾸밈없이 진실하고 단순한 말 하고 우리가 침묵으로 절제할 수 있다면 우리의 거짓말의 대부분은 아마 사라질 것 같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구한말 거짓이 만연한 걸 통탄하며 그분의 평생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직과 절제. 이 정직과 절제를 모토로 대한제국의 젊은이들에게 호소하고 또 호소했습니다. 대한제국의 문제를 백성들의 거짓말과 허세, 백성들의 거짓과 허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나라를 살리는 길은 오직 대한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과 절제를 갖춘 사람으로 똑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님 자신도 젊었을 때부터 정직과 절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일화가 한 가지 있죠.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25살의 나이에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죠?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도착해서 선교사님의 현지 미국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중학교 과정부터 영어를 배우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는 20살이 넘으면 중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나이 제한 규정이 당연히 있었죠. 그때 이제 안창호 선생님을 돌봐주는 선교사님은 미국인들은 동양인의 얼굴을 보면 나이를 짐작하지 못하니까 머리 짧게 깎고 면접할 때 19살이라고만 말하라. 그러면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사는 면접 자리에서 거짓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25살이라고. 그래서 결국 거절당하고 돌아와서 선교사님한테 야단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임기응변보다 정직이 훨씬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임기응변은 빠르게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임기응변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임기응변보다는 정직이 훨씬 더 좋은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거짓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가 조국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정직과 절제에 있음을 온 나라를 다니며
가리켰던 것이죠. 정직과 절제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물질의 절제뿐 아니라 행실과 말의 절제, 그렇죠? 정직과 절제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교회의 전통 속에 예로부터 교회는 거짓말과 같은 입술로 저지르는 그런 범죄에 대한 치유와 또 그런 범죄에 저항하는 영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믿었냐면 바로 침묵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말씀 캠페인 교재에서 이번 주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면서 침묵을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재의 영혼 훈련 안내서 첫 단락 51페이지에 있는데 첫 단락을 우리 성도 여러분 교재 안 가지고 오시죠? 그죠? 51페이지 제가 앞에 있는 가지고 오신 성도들도 계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단락을 읽어드립니다. 영혼의 훈련 침묵.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침묵 훈련을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거짓말이나 험담과 같은 혀가 저지르는 죄를 다스리기 위함이다. 재갈을 물리기 위하여 침묵을 훈련하는 거죠. 이 훈련은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준다. 또한 혀를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우리는 수도사는 아니지만 우리의 혀에 굴레를 씌우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 거짓말도 할 수 없다. 험담도 못한다. 말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침묵 훈련은 우리의 혀를 더욱 잘 통제하는 훈련이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침묵의 훈련은 우리 참된 성숙을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기도했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바로 그런 다윗이 자신의 평생을 통해 했던 훈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침묵의 훈련입니다. 삐져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침묵의 훈련. 시편 62편 1절 다윗의 시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명령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시편 62편은 탄식시입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수많은 거짓말들 앞에 다윗이 그 거짓말을 다 듣고 모함을 다 듣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런 괴로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말로 싸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 하소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를 수 있는 침묵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침묵입니다. 말을 이기는 것은 침묵입니다. 말을 말로써 이기면 더 큰 말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우리 모두 다 분노와 거짓의 소용돌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말들, 수많은 거짓 소물들, 수많은 과장과 왜곡과 그런 험담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의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 잠잠히 머물 수 있는 침묵의 능력이 거짓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이 62편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머물러 있습니다. 이 침묵의 능력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시편 62편 마지막 절 11절 12절에서 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침묵의 능력을 통해 다윗은 모든 거짓말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수많은 거짓말이 이리저리 온갖 말들이 섞여서 증폭되고 있는 거짓의 상황 속에 그가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을 들어요. 12절 13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어떤 말씀입니까?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두 번 다윗을 향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은 나에게 속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한 자는 거짓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억울함 가운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침묵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 앞에서 두려워 소리 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움 앞에서 잠잠히 머물 수 있는 침묵의 능력, 다윗이 보여준 거짓 고발 앞에서 잠잠히 머물 수 있는 침묵의 능력,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 있는 이 훈련을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해나가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그 지배 아래 있는 악마들과 직접 마주하여 싸운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일 많이 자주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사단과 직접적으로 또는 사단의 졸개들 악마들과 직접 부딪히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다른 성경의 어떤 인물들보다 거짓의 영과 싸우셨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짓의 영들, 아비된 사탄들, 사탄 그리고 그 악마들, 사람들의 거짓말뿐만 아니라 거짓의 영과 대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싸우셨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예수님처럼 사탄과 대면하여 자주 싸웠던 인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질병으로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붙들고 있던 귀신들과 싸우셨습니다. 안식일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대면하셨습니다. 꾸짖어 이르셨습니다. 잠잠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려 무덤에 거하며 소리 지르는 난폭한 귀신 들린 거라사인에게서 수많은 군대 귀신들을 돼지에게 쫓아내셨습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귀신의 소나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이외에도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그리고 또한 직접 귀신 들리지 않았어도 바리새인과 같은 완고한 위선자들,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영혼들을 붙들고 있던 거짓의 아비를 섬기던 그런 자들과 대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영적인 싸움은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바알세불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쟁을 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거짓의 아비, 이 사탄을 이기신 능력은 성도 여러분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손짓 하나만으로도 사단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 당신 자신을 비워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이 거짓의 아비인 이 거짓의 영들과 싸워 승리하실 수 있었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변에서 일어난 거짓말,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나를 고소하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릴 때 우리가 싸우는데 정말 힘이 들어요. 막 달려가서 저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되나, 억울하게 모함당할 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짓의 영들과 이 거짓말, 거짓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짓의 영들과 사탄과 인간이신 예수께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승리하실 수 있었나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능력,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방식,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능력, 당신 자신의 말씀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가득 채우시는 침묵의 능력,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당신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채우시는 그 능력, 바로 침묵의 훈련, 침묵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과 싸워가십니다. 그래서 가야바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웃으며 비웃으며 고발하며 머리를 흔드는 자들에게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침묵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당연히 침묵하셨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금식하시고 고독 가운데 침묵을 훈련하셨습니다. 공생애의 바쁜 사역 중간중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고독과 침묵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또 중간,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패턴입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셔서 고독과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은 침묵에서 나옵니다. 악을 더 큰 악으로는 이기는 능력, 그것은 악과 싸우면서 자신이 악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선의 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악과 싸워 악을 닮아가게 돼요. 성도 여러분, 제3국이나 아니면 여기 미국을 보더라도 경찰들, 오랜 동안 경찰 생활을 했던, 물론 일부겠죠, 그분들이 이 악과 싸우다가 자신도 악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악과 싸우는 사람은 반드시 선을 키워야 돼요. 안 그러면 자신이 범죄자를 잡고 범죄자를 쫓아가다가 자기가 범죄자가 돼요. 그래서 이 경찰들이나 악과 직접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에게 항상 정신적으로 또 조언을 하면서 늘 집에서 정원을 가꾼다든지 생명을 가꾼다든지 뭔가 부드럽고 좋고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함께 하면서 악과 싸워야지, 내가 저 악을 뿌리 뽑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 악과 싸우면서 나도 악한 수단을 사용하고 나도 범죄자처럼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경찰이 범죄자보다 더한 범죄자가 돼요. 이 사단과 싸우는 것, 이 악과 싸우는 것, 거짓과 싸우는 건요, 반드시 선한 능력으로 싸워야지, 그런 것과 싸워 이겼다고 선언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자기가 악한 사람이 돼요. 사탄과 싸우다 사탄처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선 선 자체이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침묵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선하고 아름다운 삶에서 우리가 늘 침묵의 훈련을 한번 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입술을 제갈 물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며 침묵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1년에 며칠은 좀 떼어놓고 고독과 침묵 가운데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면서 매월 첫날, 그러니까 11월 1일, 12월 1일, 1월 1일 매월 첫날은 그렇게 조금 다른 어떤 날보다 침묵 가운데 있으면서 일하고 또 쉬고 그래야 되겠다. 완전한 침묵은 어렵겠죠. 사역 중이면 말해야 하고, 하지만 그럴 때 말하되 아주 짧고 간단하게 친절하게, 하지만 그날만큼은 최대한 하나님 앞에 머물며 말을 무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침묵할 수 있는 능력, 매월 첫 달 키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중간중간마다 작은 침묵의 훈련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수요일 새벽기도 우리 함께 드린 후에 우리 교회 가까운 공원에 가서 이제 막 동트기 시작할 때 한 30분 그렇게 의자에 멍하니 30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멍 때림을 한 거예요. 30분을 그 해가 뜰 때 새들도 지저귀고 까마귀도 울고, 해가 뜰 때 해가 뜰 때. 요즘 이제 해가 많이 짧아져서 그렇거든요. 그때 30분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침묵 속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기 계시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30분 멍하니 침묵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침묵의 유익에 깊이 빠지고 빠지면 정말 말을 적게 하게 되고, 우리가 거짓말이나 과장, 사람의 주목을 끌기 위한 어떤 연극도 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한 대로 배운 대로 plain speech, 단순하게 사실대로 진실하게 말하는 습관을 침묵을 통해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에 따라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실수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 141편 4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윗의 기도죠. 내 마음이,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제 이 기도를 하기 바로 앞절에 무슨 기도를 했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한 다음에 곧장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그 기도의 그 뜻은 뭔가요? 내가 입술을 지키지 않으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내가 악에 기울어지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악을 행하기가 쉽고, 그리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진수성찬에 참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가장 좋은 길, 그것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을 절제하는 것, 침묵을 훈련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 수 있는 침묵을 통해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침묵에서 나온 말, 자동적으로 모터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미국 뉴스 또 이 현지 LA 뉴스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죠? 지금 LA 시의회가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아주 떠들썩해요. 녹음되는 줄도 모르고 시의원 3명이 동료 시의원이 입양한 흑인 아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써가며 웃고 떠든 것이 녹음이 되어서 공개가 됐어요. LA 타임스가 그것을 보도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동조하고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들, 함께 웃었던 사람들까지 다 곤란하게 됐어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모두 다 사퇴하라고. 그런데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죠. 우리가 참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혀는 정말 무섭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우리의 혀는. 이 혀가 하나님의 말씀과 침묵에 의해서 컨트롤되지 않으면 이 혀는 정말 우리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시의원들 보세요. 그 말 한마디, 그 차별적인 말로 인해서 지금 자신들의 정치 생명 전부가 다 불타게 됐어요. 이 혀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번 주 성도 여러분, 거짓말 않고 사는 법 영혼 훈련으로 우리 꼭 침묵을 함께 연습하시고, 이 거짓말, 소문, 험담, 뒷담화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실을 믿으며 잠잠히 머물 수 있는 이 침묵의 능력을 가지고 이 거짓된 세상에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